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한 열흘 혹은 11일 전쯤에 부목사님 두 분과 함께 저 교육관 옥상의 텃밭에 상추와 쑥갓 모종을 사다가 심었어요. 제가 일항을 만들고 두 분이 주로 심었어요. 제가 뭐라고 꼬드겼냐면 이거 나면 전부 당신들 언제든지 뜯어 먹으라고 꼬셔서 같이 심고, 또 공간이 너무 남아서 거기는 이제 작년처럼 그 씨앗을 그냥 심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구멍에 20개, 30개씩 막 씨앗을 해가지고 솎아내느니라고 볼일을 못 봤는데 올해는 시행착오를 또 거쳤으니까 정확하게 2개씩 딱 그 구멍에 떨어뜨려 줬어요. 그리고 잘 손으로 덮고 전체를 보니까 그럴싸해요. 예.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번에 놓치면 금방 4월, 5월 더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3월 중순, 초중순에 끝냈다. 너무 뿌듯해가지고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상추 나면 고기 파티 하자고. 코로나도 끝날 테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최근 한 열흘 동안 계속 날씨 흐리고 음산하고, 여기가 영국도 아닌데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 오고 어떤 날은 밤에 영하 1도가 됐어요. 제가 자다가 확인하면서 영하 1도인 것을 보고 얼마나 씨는 괜찮은데 모종들한테 미안하든지, 올라가 보니까 진짜 얘들이 삐졌는지요. 심을 때는 파랬는데 보니까 검붉어졌어요. 그 잠바 색깔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미안하든지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냉해를 입었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냉해 입으면 겉은 멀쩡한데 자라지를 않는데요. 더 이상. 그래서 아마 새로 사다가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거짓말 중에 지금 가고 있어, 이 말이래요. 예. 그래서 친구가 전화해서 빨리 안 와 전화하면 언제 와? 그러면 지금 가고 있어. 이제 챙겨서 집에서 나오면서 말이죠. 그래서 봄이 우리에게 올해는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봄 언제 와? 그런데 봄이 지금 가고 있어. 좀 더 기다려. 그런 느낌. 오늘 오후에, 낮에 지금 이렇게 오전에 날씨가 간만에 참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 오든 빨리 안 오든 겨울은 지나가는 것이고 봄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벌써 나무들에는요, 작은 새순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귀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 오나 싶어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코로나의 시국이지만 봄은 옵니다. 농부들은 벌써 밭갈이를 하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올해 1년 농사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쭤볼까요? 올 1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심고자 계획하셨습니까?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거 심어봐도 별로 자라지도 않고 열매로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안 심을 거예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래도 심으셔야 됩니다. 농사는 정직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심었다면 물론 또 꾸준히 돌보고 가꿔 줘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저희처럼 심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잘못되면 또 빨리 바꾸어 심는 노력,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 질서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지 않으면 못된 열매만 맺힌다예요.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심지 않으면 못된 열매만 맺힌다. 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인데요. 누가복음 6장 전체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을 평지 설교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 설교의 내용과 맥락이 기본 주제들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중에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나무,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쁘다. 이 단순한 자연의 질서를 주님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44절도요. 같은 주제입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데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겠는가? 어떻게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열매를 따기 원한다면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직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총 4가지의 벌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너희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사망이 임하였다. 죽게 된다. 두 번째 벌은 이 에덴 동산에 못 살고 나가라. 쫓아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거죠. 세 번째는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합니다. 해산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이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거니까 수고해야, 이마에 땀이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다라는 그 4가지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그 4가지 본문만 한번 그 말씀 좀 직접 보시면 창세기 3장의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8절.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땅에서는 이제는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19절.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즉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심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거두는 거예요. 못된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저희 옥상 텃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가 꽤 넓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손을 안 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심다가 그대로 둔 고추나무 대가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깻잎을 제가 좀 좋아해서 깻잎을 많이 심었는데 깻잎 나무 대가 아주 앙상한 새카맣게 이제 타가지고 앙상한, 그러나 너무너무 뻣뻣해요. 얘들이 뿌리는 잘 내려가지고 단단하게 심겨져 있는데 걔들이 수십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그냥 그 서 있어요. 근데 얼마나 보기가 참 흉측한지요. 그대로 두면 걔들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올 봄에도 여름에도 내년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신비인데 그 땅 속에 겨우내 살아남아 있는 상추나 쑥갓의 뿌리가 있으면 거기서요 오래 따로 심지 않아도 상추가 좀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쑥갓이 좀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올해 따로 안 심었는데 올라왔네. 야, 이거 웬 횡재냐 그러고 그거 뜯어다가 밥 몇 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매년 그렇게 삽니다. 매년 새로 심지 않고 그냥 몇 년 전에 했던 기도로 지금 그냥 그걸로 먹고 살아. 근근히 몇 년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마음에 새겼던 말씀으로 그냥 겨우 먹고 살아요.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몇 가지 지식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왕년에 예전에 내가 했던 그 교회 봉사, 그 신앙생활로 지금을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풍족하진 않아도 그냥 살 만큼은 사니까, 연명은 되니까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고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고 어느 순간에 풍덩하고 물에 들어갈 텐데, 그냥 몇 년 전에 했던 거 겨우내 살아남은 뿌리에서 올라나온 싹으로 연명하고 있는 삶이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삶이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45절로 넘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45절요. 같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선한 사람과 악한 자가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쌓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었고, 말하는 것이 악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자기 영혼에, 자기 마음에, 자기 인생에게 악을 스스로 쌓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악한 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악을 막 쌓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악인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분들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맞아요. 그들은 세상에서 바쁘게 정신없이 삽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부지런히 세상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있던,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던 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퇴적층이 쌓이듯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의 습관들로 악이 쌓여졌던 것입니다. 그걸 자기만 몰랐지요. 어느 날 사람들이 당신이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너가 지금 악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내게 선을 쌓아야 됩니다. 이런 의도와 계획과 목적, 실행이 없이 그냥 세상만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악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악인이 별거예요. 그게 악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24절. 너무 심각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닙니다. 실상을 나누는 거예요. 13장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말씀을 잘 봐보세요. 천국은 어떤 거냐?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밭을 내버려 두면 흉측한 모습이 되고 어쩌다 조금씩은 나와도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게 하시는 그런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씨를 뿌려라는 거예요. 뿌려야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뿌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요. 2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은 제가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래요. 좋은 씨를 뿌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수시로 원수가 뿌려놓은 염려가 나를 괴롭히고 불안, 걱정, 두려움이 엄습해서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고 몸이 아프기도 하는데, 아예 심지도 않고 아예 뿌리지도 않으면 완전인 지옥이에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심지 않으면 지옥이라니까요. 내가 믿음의 길로 열심히 안 가면 자동으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 않으면 뭔만 맺힌다? 못된 열매만 맺히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이미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이 믿음이 심겨졌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따라다니고 구역예배 따라다니고 부흥에 따라다니면서 찬송 듣고 말씀 듣고 목사님 설교가 뱃속에서 들리는 거 다 듣거든요. 믿음이 심겨졌어요. 어떤 분은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니다가 수련회 가서 중3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모셨어요. 믿음이 내 마음에 뿌리를 탁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중3 때 수련회에서. 어떤 분은 얼마 전에, 1년 전에, 3년 전에, 아니 지난주에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셔서 믿음이 비로소 자리를 딱 잡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도, 말씀을 들으면서 끄떡끄떡이 되어지시는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이 있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믿음이 내가 믿으니까 믿은 것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한 거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그 더 먼저 내가 믿으니까 라고 하신다면 내가 믿겠다고 생각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다니겠다고 하신 분이,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은혜고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떡하니 자리 잡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자리 잡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이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의 미래를 믿음의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민족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될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해야 될까? 과거에 아팠던 힘들었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할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조상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해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삭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처음 믿음을 받았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 용어가 이제 믿음을 이제 그 식물 열매로 말하면, 종자로 말하면 씨종자예요. 처음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는 다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급연 씨 종자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마음에 딱 자리 잡게 하시고서 믿음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요. 자, 믿음이 자리 잡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갑자기 고향을 떠나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들으시면 아멘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하겠지. 믿음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되겠다, 가능하겠다, 아멘 하고 따라 나서는 거죠. 3절까지 보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동이 돼서 그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정리해서 살아 빨리 갑시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가 복이 될 거라고 하신다. 너를 창대하게 할 거라고 하신다. 가자. 어디로 가는데요? 나도 몰라. 어떻게 될 건데요? 나도 몰라. 그 일이 언제나 이루어질 건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될 거야. 아멘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엄청난, 놀라운,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심겨진 사람은 이제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내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 내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지금 이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당할 수 없는 막 흥분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 그 특세 때 했던 선포, 3번 뒤에 아멘 아멘 하는 것까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시작.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꾸준히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쌓이는 거,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표현, 속을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뭐 형제 들보, 눈 해도 결국은 요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 영혼을 위해 건강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씨앗들을 적극적으로 심어라. 계속 심어라. 이제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쌓일 정도로 계속 좋은 것들을 쌓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심으면 반드시 100배로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합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죠. 믿음으로 심어야죠.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심어야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3 때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아침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떨어졌어요. 1년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하셔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돼가지고 어머니의 금식은 1년 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에 겨우 들어갔는데 지방대에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효과가 없었나요? 금식하다가 뭘 좀 드셨나? 갑자기 그런, 전혀,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로 심으셨던 그 모든 축복의 기도들이 지금 제가 다 누리고 있어요. 다 어디로 갔겠어요? 저한테 왔죠. 그 당시 바로 대학 입학은 또 제 실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갔겠지만, 평생에 내 영혼이, 내 삶이, 가정이, 제 자녀들까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것이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쌓기 원하면 꾸준히 독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성령과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하면 계속 기도해야지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 뜨거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다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컸지만,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코끼리, 기린, 사자, 호랑이 이런 거 구별해서 아는 거를 좋아하는 부모님 보면 죄송하지만 좀 그랬어요. 그 그렇게 좋아할 일이라고. 그거는 그냥 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주 1차원적인 지식이에요. 그런 1차원적인 지식을 모른다고 밥 못 먹지 않아요. 그런 건 다 알게 돼요. ABCD도 다 알게 돼요. 이런 거 다루는 거, 애가 벌써요 막 지가 좋아하는 거를 열어요. 안 가르쳐 줬는데 열어요. 당연히 알죠. 정말 자녀에게 심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믿음이 심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식이라면 제일 좋은 최고의 지식,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을 심어줘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이의 영혼에 심어줘야죠. 1차원 지식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그 지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근본 원리를 알려주는 것만큼 그 좋은 게 없습니다.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던, 사실 지금 중국이 그래도 저렇게 기반을 잡은 데는 제가 중국 역사를 다는 모르지만은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주의화 했잖아요. 공산혁명을 해서 전체를 통일을 시켰는데, 모택동은 그런 어떤 정치는 그런 식으로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 백성들을 먹고 살기에는 잘 못했어요. 오히려 문화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책들 다 불태우고 그런 문명의 이기들 다 부수고 지식인들 죽이고 했어요. 근데 모택동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제 등소평,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았는데 나이가 꽤 들어서 정권을 잡았어요. 갑자기 지방에 있다가 감옥 같은 데 있다가 빨리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을 맡게 된 거예요. 등소평과 함께 3인방이 이제 복권을 했는데 다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등소평이 참 그래도 이분이 똑똑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중국은. 그리고 이 많은 인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무엇보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창한 게 뭐냐면 30대 애들, 40대도 아니더라고, 30대의 기술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 지연이고 학연이고 혈연이고 다 잊어라. 당 간부들, 핵심 간부들에게 선언, 그런 것 전부 다 잊어라. 그리고 인재, 젊은 30대 인재들을 기르고 그들을 우대하고 자리를 줘서 일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산다. 그래서 개혁개방 정책을 하고요, 부지런히 미국 다니고 부지런히 유럽 다니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기술 가져오고 자본 끌어오고 인재들 공부시키고 일할 수 있게 계속 만들었어요. 심는 거죠, 심는 거죠. 중국이 최소한 요 기반을, 지금이 그래 G2에 들어갈 정도의 기반을 잡은 게 등소평에 그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심을 줄 아는 거죠. 올해 청년 희망이다, 청년의 해여서 청년들 얼리버드 챌린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5명이 계속 꾸준히 새벽에 그 유튜브 댓글을 달고 있어요. 아멘 하고, 그리고는 다시 꿈나라로 가시는지, 그리고 계속 눈을 도대체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멘을 달아주고 있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특세 후 한 달이 돼서 식사 쿠폰을 날려줄 생각이고, 90일 3개월을 어쨌든 채우면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몇백만 원이 들어요. 가을에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이 돈이 들어도 한 1년에 지금 1,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1,000만 원이 들어도 청년들이 꿈을 꾸고 자기들의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깃발을 흔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1억이라도 10억이라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우, 일부보다 아멘이 크네. 네, 일부는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내년에는 우리 자녀 세대, 이제 청년 아래들, 자녀는 미래다라고 우리가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선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들을 길러줘야 돼요. 지금 초등부, 소년부, 여유치 아이들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금세 청년 되고 집사님 돼요. 30대, 40대 돼요. 지금 교회 학교에 없는데 언제 또 와서 우리가 자리를 채우겠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없는데요. 심어야 되죠.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에서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든 분이고, 그래서 별명이 백화점 왕이에요. YMCA 봉사활동을 어려서부터 해서 YMCA 그 협회 회장도 됐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 재력으로 YMCA 건물들을 전 세계에 직접 지어줬어요. 재정을 보내서. 우리나라 YMCA 건물도 워너메이커가 보낸 재정으로 지어서 1950년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13살 소년이었을 때 일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제일 독립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그 건물이 오래돼서 비만 오면 지붕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앞마당은 이제 땅들이 넓으니까 마당은 넓은데 그냥 일반 흙이니까 비만 오면 그게 진흙 바닥이 돼요. 그래서 미국인들 청교도 신앙이니까 교회 올 때 양복 입고 신발 구두 신고 어린 아이들도 구두 신겨서 여성분들은 예쁘게 옷 입고 교회 오는데 비 오면 이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발이고 바지고 치마고. 그러면서 다 들어오면서 누구 하나 뭐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몇 년 동안 아우 비 또 왔다고 또 이 신발 다 버렸다고 늘 그거를 불평만 하지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가 13살이었을 때 그것을 본 거예요. 마침 자기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고 자기가 매일 거기서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마당을 벽돌로 포장을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돈이 당장 없고 그 힘이 붙이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돈의 한 10% 정도를 따로 떼서 모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그 돈 어치만큼 벽돌을 수레에 실는 거예요. 리어카에. 자기가 아침에 몰래 새벽에 끌고 와가지고 한쪽부터 깔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에 뭐 예를 들어서 20장씩 깐다. 이렇게 깐 거예요. 너무 넓은 데서 저쪽에 깔려 있으니까 처음엔 누구도 몰랐어요. 둘째 주, 셋째 주쯤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알았어요. 챔벌린이라는 목사님인데 저쪽에 보니까 벽돌이 한 몇십 장 깔려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깔았지?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새벽에 일찍 와서 망을 보는데 워너메이커가 리어카를 끌고 와서 몰래 까는 걸 봤어요. 그것을 보고 이 챔벌린 목사님이 이 워너메이커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 보면서 저쪽에서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린 존이 어른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을 꼭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대로 존 워너메이커는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 왕이 되고 전 세계 YMCA 총재가 되고 또 건물들을 짓는 일에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이제 목사님이 그 주에 교인들한테 광고를 했더니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에 다시 헌금합시다 해서 아예 이참에 예배당 건물을 새로 짓고 포장도 다 그걸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에도 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매년 매일 새벽마다 새로 심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